12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무슨 일인지 화가 나서 레위인을 떠나 베들레헴 친정으로 돌아가 버리죠. 이에 레위인은 첩을 되찾아오기 위해 베들레헴 그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녀의 아버지 레위인에게는 장인이지요. 장인은 레위인을 아주 잘 대접해 줍니다. 통상 3일 정도 머물게 하고 환대를 하는데 장인은 레위인을 닷새나 머물도록 합니다. 닷새 동안 장인의 집에 그렇게 있던 레위인은 그녀를 데리고 자신의 집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가 하룻밤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에게 몹쓸 짓을 하고 말지요. 결국 그녀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에 레위인이 베냐민 사람들의 만행을 온 이스라엘에게 알립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분개하지요.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해 공격합니다. 이러한 레위인과 그의 첩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내전에 휩싸이고 마는 것이죠. 사사시대 왕이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과정 중에 한 장면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내용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공동체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처럼 분열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한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 편견과 고집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 무관심과 냉대 역시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서로 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동체가 분열하지 않고 올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편견과 고집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인은 장인의 요청을 간신히 뿌리치고 뒤늦게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길을 나선 통에 여부스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에 레위인의 종은 주인에게 이곳 여부스에서 머물자고 하룻밤 머물자고 청하지요. 하지만 레위인은 이를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의 성읍인 여부스에서는 머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부스, 즉 예루살렘인데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레위인인 자신이 이방인의 성읍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첩까지 둘 정도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레위인이 이방인이 부정하다 하여 그 성읍조차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그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율법을 어기며 첩까지 둔 레위인이 단지 이방인 성읍이라는 이유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습니다. 그저 근거 없는 고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인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유숙하자고 합니다. 기브아는 앞으로 1시간 더 가야 하는 곳입니다. 라마는 2시간이나 더 가야 하는 곳입니다. 해가 저물고 있는 상황에서 레위인은 2시간이나 더 갈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레위인이 알 수 없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가 참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레위인 일행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겨우 기브아 땅에 도착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에 당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족들이 사는 베냐민 지파의 이 기브아 땅에서 레위인의 첩이 몹쓸 짓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내전으로 확대되고 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레위인이 종의 상식적인 말을 듣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까지 가야겠다고 고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비록 이방인의 땅이지만 여부스 성읍에서 훨씬 여유 있는 잠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서 몹쓸 짓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인의 명분 없는 고집이 결국은 이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견과 고집은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편견으로 인한 배타적인 태도는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무관심과 냉대는 버려야 합니다. 레위인 일행은 어렵사리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사람 중 아무도 그들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듯이 그들은 본래 나그네가 환대를 기다리는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영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성읍 기브아를 떠나 일부러 동족을 찾아 여부스까지 왔습니다. 동족을 믿고 해가 저물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길을 나섰던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기에 더 크게 당혹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처참한 지경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인 일행을 거두어 주었다면 레위인과 그 첩에 임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공동체가 서로 싸우는 분열과 내전은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무관심은 공동체를 무력함에 빠뜨리는 것이죠. 무관심과 냉대는 주님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자기 살 길을 모색해야 하는 각자 도생으로는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으로 연대하고 뜨거운 형제로 무장해야만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환대해야 합니다. 레위인 일행은 묵을 집이 없어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밭에서 돌아오던 한 노인이 그들을 맞아 집으로 영접합니다. 씻을 물과 음식을 준비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기브아 사람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닌 것이죠. 다른 지역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잠시 일 때문에 기브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난감한 상황에 처한 레위인 일행을 거두어 준 사람은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거류민 신세인 다른 지역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시면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넓은 거리에 하염없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던 나그네를 보았던 것이죠. 그의 이런 남다른 관심과 환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뿐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지 않고 한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편견과 고집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냉대와 무관심도 버려야 합니다. 대신 눈을 들어 어딘가 하염없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누군가를 응징하고 싸우는 분열 대신 교회는 주님의 몸답게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사는 세상은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환대하는 공동체를 찾아보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그런 각박한 세상에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삭막한 세상에서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환대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편견과 고집, 냉대와 무관심은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환대가 넘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광주 새순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에 되어서 많은 이들이 새순교회에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환대와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명분 없는 편견과 고집을 버리게 하옵소서. 냉대와 무관심도 버리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하염없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형제가 없는지 돌아보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사랑으로 환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삭막한 세상에서 상한 심령들이 새순교회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환대와 위로를 경험하는 따뜻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늘 새로운 힘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돕는 손길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폭력과 거짓된 영으로 신음하는 열방을 복음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섬기실 많은 분들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감사를 통해 지난 한 해 교회의 모든 재정과 사역이 잘 정리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교구 순장들과 다음 세대 교사 순장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 순과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 때 발표하는 힌두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센터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와 숙소에 머무는 학생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역자로 잘 훈련되게 하옵소서. 임종채 집사님, 또 추명우 성도님, 그의 아들 추승민 형제, 그리고 김민혁 형제, 김평수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한상규 집사님, 정성애 집사님의 어머님, 이외에도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또 질병으로 오랫동안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화루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